누구나 새해가 되면 그 해가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아유 재수 없는 해 되기를 원한다, 아이고 망한 해 되기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 한 해가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올 한 해를 귀하고 복된 한 해로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를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은혜의 해가 올 한 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연세 교회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 모두 가운데 올 한 해 2023년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갈게요. 본문 18절 19절을 읽을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지 바로 따라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지는요, 은혜의 해는 존중과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해는 존중과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이 나사렛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회복의 복음, 은혜의 해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욕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복 주시는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가 궁핍과 가난과 빈곤 가운데 허덕이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해요. 포로된 자의 복음은 뭘까요? 자유하는 거예요. 묶여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 이게 그들이 바라는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위배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또 위배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삶의 환경에 갇혀 살 때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얽히고 설킨 건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결박 속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말씀해요. 눈먼 자의 복음이 뭐겠어요? 다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 잃은 자에게 복음 뭐겠어요? 건강 되찾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자는요, 시력을 되찾는 거. 청력을 잃은 자는요, 청력을 되찾는 거.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이 오늘 이 병자들, 이 질병 걸린 자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요, 신학적으로 따져서 특징 한 가지를 탁 꼽는다면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예, 자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유가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간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도 없어요. 막 투잡, 쓰리잡 뛰어야지 겨우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아침 일어나면 골프 치러 가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바둑 두러 가요. 그리고 바둑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우나 가고요. 사우나 끝나고 나면 부인이랑 같이 회식하고요. 친구들 만나서 회식하고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잠을 자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요, 골프장에 가요. 골프 쳐요. 낮에 밥을 먹고. 이런 삶이 계속 되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지도 않고 경제적인 것에 매여 있지도 않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자유로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포로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유가 없죠. 완전히 갇혀 있는데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 사람에게. 질병 걸린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아주 최신 수술 기법 중에 대장 환자들,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아주 최신 수술 기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장 유익균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장 유익균 이식이 딱 되면 이 장내에 유익균이 발달해요. 이 장이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하기만큼 좋은 그런 수술법입니다. 한 여자 환자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여자 환자가 이 기법으로 수술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인터뷰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장이 내 삶을 조종하지 않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자기 삶의 주인은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이 자기를 조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장터를 하면 일하다가도 멈추고 화장실 가야 됐고, 어딜 가도 늘 화장실 해야 됐고, 무슨 일만 하면 여기서 막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 장의 노예가 돼서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가치는 자유에 있어요. 자유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에서 자유를, 포로됨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21절이에요. 자,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능력이 없었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한 해는요, 이제 축복의 해가 되고 회복의 해가 되고 은혜의 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음이, 비록 이 종은 부족하고 흠 많은 종이지만 동일한 복음이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선포되어질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올 한 해를 축복의 해로, 회복의 해로, 은혜의 해로 보내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린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가 반드시 축복의 해야 되거든, 회복의 해야 되고 은혜의 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과 의심과 무시함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신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있었고 복음도 있었단 말입니다. 천하에 예수님이 계셨고 천하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셔도 복음이 선포돼도 불신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무시함이 가득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의심과 불신과 무시함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2023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온 2023년입니까? 이 코로나 엔데믹이 얼마 만에 찾아온 해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이 한 해를 그냥 지나가 버리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반드시 축복해야 되고 반드시 은혜의 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 다 제치고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이제 막 전도사인 사람이 설교를 하든 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신뢰하시고 존중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주목하여 보더라. 두 번째 대시 따라합니다. 은혜의 해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해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은혜의 해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만을 주목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주목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주목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자기 것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의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축복이 자기 것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 오늘 본문 한글 성경은 본문의 주어가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 이게 이제 주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틀려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어가 아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의 눈이 이게 주어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의 눈이 다 예수를 주목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라고요. 계시 10개자 볼시자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이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요함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봐요.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 사람들은 본다고요. 기술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봐요. 어떻게 기술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봐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문화의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의 흐름과 현상을 똑똑히 봐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복된 사람의 차이는 보고 사느냐, 보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은혜의 해는 안식을 누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해는 안식을 누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올 한 해가 은혜의 해, 회복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해의 주인공 돼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하게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은혜의 해란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 주는 어떤 특별한 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해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해를 은혜의 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매해가 은혜의 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은혜의 해는 다른 게 아니라 희년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세 번째 해석에 동의를 해요. 희년, The Year of Jubilee, 희년이라고 해요. 왜 희년이냐면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이란 뭘까요? 희년이 뭘까요? 어느 성서학자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들어보세요. 희년은 구약시대에 행해진 사회제도로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제약과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는 해입니다. 희년의 시기는 7년째의 안식년을 7번 마친 그 다음에, 즉 50년마다 1년씩 행해지는 그야말로 축제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년은요, 7번의 안식년이 찾아온 이후에 7749,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희년이었던 거예요. 안식년을 7번을 가져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이라는 숫자잖아요. 완전함. 그래서 7번을 딱 갖고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희년으로 대안식년과 같은 희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해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 종들이 부러지고 빚이 다 탕감되고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는 대축제해가 희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희년은요, 7번의 안식, 그러면 완벽한 안식을 말해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 완벽이니까 완벽한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해였던 거예요. 은혜의 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가 은혜의 해예요. 질문 하나 하고 또 말씀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을까요? 매우 잘 안 지켜졌어요. 왜요? 희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희년을 싫어했을까요? 사회적 약자가 싫어했을까요? 사회적 강자가 싫어했을까요? 빚을 많이 진 채무자가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채권자가 싫어했을까요? 노예들이 싫어했을까요? 주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예, 후자들이죠. 후자들. 이들은 희년이 싫었어요. 왜요? 희년에 자기들이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7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인 7절 49, 그 다음엔 50년이라고 그랬는데,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째 안식년을 가져야 되거든요. 6년간 일 열심히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안식하게 해주는 게 주인이 하인에게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안식년도 잘 안 지켜졌대요. 주인이 6년간을 종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7년째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대요. 못 쉬게 했대요. 왜요?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노동력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도 잘 못 지켰는데 희년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죠. 은혜의 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겠어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사회경제적인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파라오의 시스템과 별반 차이 없어요.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게 만들어요. 7 days, 24 hours,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 5일 일했으면 이틀은 쉬어야죠. 6일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죠.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단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단다. 이 시대는요, 파라오 시대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게 만들고 노예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전에 오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케 하고, 그들에게 안식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이란 뭘까요? 쉰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요. 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브루그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안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다 하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려면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삼국지 읽어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삼국통일을 누가 시켰어요? 삼국통일은 조조가 했죠. 조조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벽대전에서 대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적벽대전에서 조조는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조조가 변해요. 조조가 어떻게 변했냐면 민심을 얻는 지도자로 변했어요. 그는 군량미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는 세금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했던 것은 전쟁을 멈춰요. 전쟁을 쉬어요. 잦은 전쟁을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승리, 인생 성공은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안식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여러분 회복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2023년 여러분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일주일을 6일을 일했으면 나오십시오. 5일간 일했으면 하루 쉬고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참된 안식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성공의 해를 경험하는 2023년 우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